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나머지 생애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치 못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아들같이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생활을 또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나머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순종하는 저희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시험과 또 갈등과 또 생활 속의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루속히 또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반갑습니다. 제가 파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주교회 소식을 좀 전하고 또 기도 부탁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교회가 작년 이제 3월 17일 날 그 교회당 부지를 구입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702평 그 대지를 구입을 해서 이게 평당 200만 원이니까 한 14억 400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 그 면적이 지하 45평, 지상 600평, 총 645평 건축을 이제 했습니다. 그 시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유건설 김현모 집사님께서 이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공사 기간은 11월 말까지 해서 약 8개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총 공사비는 건축 비용만 약 한 3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주방 시설이라든가 방송, 또 뭐 장의자, 직기료 이렇게 해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약 한 3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총 공사비, 땅값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런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이렇게 완공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준공이지 않습니까? 사용 허가를 이렇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공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1월 2일 날, 1월 2일 우리가 동계 수련회 마치는 날이죠. 마치는 날 기쁘게 시청에서 준공이 났습니다. 사용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마음 편하게 또 아주 훌륭한 교회당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날 이제 입당식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3월 7일. 이게 대답하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일일이 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설교 못해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것은 건축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이 됐고 또 어느 한 분도 마음 불편한 분이 안 계셨고 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 또 결정하기 힘든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원만하고 순탄하게 그 건축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또 감사가 되었던 또 부분입니다. 어제 그 새로운 교회당에서 첫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주교회가 분가한 이후에 늘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상가 건물 다 아시는 것처럼 천장이 낮고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자립한 이후에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첫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신세계를 맛본 겁니다. 그 강당 분위기와 또 예식장처럼 꾸며놓은 그 모습들, 또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예식장도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손길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식을 해왔던 교회처럼 너무나 순조롭게 마치 이렇게 손발이 맞는 아구가 맞는 그런 은혜로운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고 좀 어렵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다 보상이 되고 또 보람을 또 느끼는 또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당식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든 3월 7일 날 입당식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기도 좀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당이요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라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의 교회당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식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졌는가 하고 한번 와서 또 구경도 하시고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 내용인데요. 제목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고 또 살아가는 또 방향이 또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좀 안타깝고 그 답답한 그런 인생은 마치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치 죽지 못해서 그냥 사니까 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참 안타깝고 참 허무하고 또 답답한 그런 불쌍한 또 인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도 좀 다른 그런 차원의 또 삶을 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과는 좀 달라야 되고 또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별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뭔가 달라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뭔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방향도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돈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열심히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을 해야 되는 그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의 삶, 그 한바탕 멋들어진 그런 인생, 진짜 재미나고 폼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고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누구든지 그런 폼나고 멋있는 그런 삶을 또 살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이제 어떤 삶을 살면 진짜 성공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풀장이 달린 그 200평 정도 되는 그런 멋진 그 저택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그 멋진 세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집에는 가정부가 딱 있고 또 전문 요리사가 맛있는 그런 요리를 매일 해주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남아 그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고,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전세 비행기, 아니면 더 나가면 자가용 비행기 정도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또 매일 그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해서 그 가든 파티를 쫙 하고 그 와인잔 딱 부딪혀가면서 그 살아가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 얼마나 신나는 삶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 옮기면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면서 그걸 꿈꾸면서 로또 복권 가게를 소송거리고 오늘도 하염없이 그 로또를 긁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아마 누구든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사말을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이제 말을 합니까? 올해도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고 또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또 사시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까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분이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죠. 건강하세요.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인사말 아닐까. 성공하세요, 편안하게, 또 복된 삶을 사세요, 또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인사말 참 좋죠. 좋은데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또 잘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 같은,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이제 달라졌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고, 또 건강해야 될 이유가 또 있다면 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또 성공을 하고 또 많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꿈이고 다 꽝입니다. 꽝.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큼 참 불쌍한 또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부자,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고 또 잔치를 베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자부를 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었던 그 나사로, 아마 그 피부병도 생기고 또 몰골도 굉장히 아마 좀 초라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부자를 부러워했을까요? 그 나사로를 부러워했을까요? 아마 표면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 다 부자가 부러웠을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계셨냐면 바로 나사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라는 보장이 없죠. 언젠가는 똑같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부자도 죽고 그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반전이 됐죠. 그 부자는 지금도 불꽃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지금도 그 복된 그 평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누렸던 그 시간은 아주 짧았죠. 몇십 년이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을 했죠. 영원한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도 부자는 지금도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속에 고통 속에 있고, 나사로는 지금 2000년간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지금도 그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 지혜, 그것은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현실일까? 과연 지금 보이는 이 세상만이 현실일까? 아니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현실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 영원한 세상,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앞으로 미래 나에게 닥칠 그런 일들은 지금 현재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먼 이야기라고 또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참 주옥 같은 자신의 어떤 마음, 어떤 자신의 어떤 각오, 어떤 다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 구원받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이 다르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달라서는 안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소망도 똑같습니다. 같은 구원,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성령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한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 그 마음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받아야 될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음의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없이 어떻게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 그 새로운 삶, 그 삶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희망사항과 어떤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는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금도 열심히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듯 그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거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 쫓아간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그 한 일은 지나간 어떤 일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그런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 바로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표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값없이 거저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상급, 영광의 면류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그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로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하면은 그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장래가 아주 그냥 기대가 되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득실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이단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철저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눈이 가려졌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핍박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하염없는 그 사랑, 자신 같은 사람도, 그 죄인의 개수였던 자신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한 그 일,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육신적으로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분토같이 여겼습니다.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겼다. 우리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걸어두고 그 모든 것을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못 얻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배설물이 뭡니까? 그 배설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그 안방에 가장 그 소중한 곳에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참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진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을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밖에서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라 하는,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도 좋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현실과 아주 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헛된 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켜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도 그것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어떤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진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붙잡고 놓지를 말아야 되죠. 진짜 참으로 오늘도 표대를 붙잡고 그 나의 모든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한바탕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도, 때로는 핍박을 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가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영원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런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영혼의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 담배를 피웠던 사람은 담배를 끊습니다. 왜 끊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맛있는 술, 그걸 왜 끊습니까?
끊을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요? 그거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육체적으로 말초신경만 자극한 것이에요. 그것이 건강을 지켜줍니까? 무슨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진짜 그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아이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장난감을 뺐을 때 아이들이 막 그냥 기겁을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죠. 죽을 것 같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오락들, 게임, 도박, 취미, 나를 즐겁게 했던 그런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왜 다 뒤로 하고 왜 그것을 버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것은 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헛된 삶,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머지 생에는 헛되지 않는 삶, 진짜 가치 있는 삶,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신앙이 진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실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감동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나의 실제적인 삶은 과연 그러냐는 거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잘못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생활은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찬송은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 예수 그분이 가장 귀하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어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표대를 향해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싸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그 달리기를 하는 그 경주자와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가장 가벼운 그런 복장을 하고 달립니다. 신발도 가장 가벼운 거, 그리고 복장도 가장 가벼운 거. 그래야 오래 달릴 수가 있죠. 분화를 신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면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는 못 뛰지. 이것을 내 생활 속에 가지고는 못 뛰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이게 가로 성경에 보면 거리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이제 거리끼는 죄, 이 거리끼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 도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그 죄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무거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이 얼매기 쉬운 죄는 뭡니까? 자주 걸러 넘어지는 거, 습관적인 거, 내 생활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버려야 되죠.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욱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가고 교제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생활 속에 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신앙의 열등감 속에서 늘 주변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안으로 점점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제 안으로 점점 들어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매기 쉬운 죄를 하나씩 버려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걸 버리기 전에는 교제가 참 힘들어요.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릴 때 가벼운 마음이 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받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속에서 육체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로 여긴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진짜 생활 속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나를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 분토처럼, 이제 가치 없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이제 여길 줄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죠. 어떤 각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하죠. 나의 결단은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또 가야 됩니다. 지금 안 되면 내일이라도, 안 되면 내일 모레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우리는 넘어져도 또 가고 넘어져도 또 가고 또 가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 뿐이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진짜 기쁨 가운데 그 영광의 멸관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꿈을 세우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에 자신의 꿈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세상 사람은 어디다 쌓아놓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나의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보물,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 땅이 없어질 때, 이 땅이 사라질 때,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 그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바탕 꿈이다 그것입니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도둑 맞는다 그럽니다. 도둑 맞는다. 다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있고 가장 그 소중한 보석이 있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다 쌓아놓을 겁니까? 은행에다가 맡길 겁니까? 예? 집에다가 쌓아놓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은행에다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전하잖아요. 좀 든든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옛날에 이제 잘 사는 집 이렇게 보면요. 그 담 위에다가 철조망 다 돌려놓고, 그리고 또 불안해서 그 병 깨가지고 꽂아놓고, 들어오면 죽어. 경비 막 해놓고, 막 보안까지 다 해놓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집이 다 폭파돼 버리면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거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 보물이 있는 그곳, 땅에 쌓아둔 사람은 땅에 마음이 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 그 보물이 쌓여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내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썩는 양식이 뭡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은 육체가 사라질 때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영생하도록 있는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육체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육체가 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귀한 것이지, 그 영혼이 없어지면 이 껍데기요, 껍데기. 보석이 없는 보석 상자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 매일 아침마다 장롱을 열어보면서 그냥 그 보석 상자를 닦고 막 애지중지하니까 이 보석 상자가요, 야,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했죠. 어느 날 그 보석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은 그 보석 상자를 본 적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어디에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보석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석 상자가 착각을 한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육체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죠. 어느 날 그 영혼을 취해가면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왔나? 그런 후회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죠.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롭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어리석은, 그 과거의 그 어리석은 그런 삶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도화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린 도화지, 그 속에는 잘못된 그림, 잘못 그려진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도화지 위에 나의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앞으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을 얻는 거예요. 바로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 누굴 겁니까? 내 겁니다.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생각, 변화된 생활, 다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너희 진보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발전되는 것, 신앙의 발전, 신앙의 변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에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근데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은 주일날 그 교회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쉬는 날이라고 TV 보면서 그리고 있었던 그 몸이 주일날 구원받았다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달콤한 그 이부자리를 딱 뒤로 팽개치고 빠져나와서 아침 일찍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그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죠. 그래서 주일날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은 나올게 다른 건 힘들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떨까요? 주일날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수요일도 이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건 괜찮은데 교제 나가는 건 아직까지 그래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번에는 그래도 교제에는 나가야지, 결심해야지. 그래서 점점 어때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제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맛을 알잖아요. 교제의 맛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배우는 그 맛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임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이 모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가 주어집니다. 그럼 나는 아직까지 봉사하기 힘들어. 그래도 그 부담감을 갖고서라도 이제 봉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봉사하면서 또 보람을 느끼죠. 세상에서는 한 일은 전부 다 가치가 없는데 이 봉사는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뭔가 보람이 있어요. 점점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진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좀 살아가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거창하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점점 나가면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희생의 자리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육신의 삶에서 이제 점점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삶, 그 희생적인 삶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전히 마음이 그 물질에 내 애착이 있습니다. 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좀 괜찮은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러가는 게 드려지는 이 헌금은 왜 이렇게 참 안 되는지, 그 마음까지 물질 생활을 온전히 못했다면, 11절을 못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해야 되겠구나.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후회합니까? 아니면 참 기쁘게 생각합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은 후회가 없어요. 진짜 후회가 없습니다.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시는 잠깐의 기쁨이고 또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한 발 한 발 내 마음도 몸도 내 생각도 점점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좀 밖에 있다 그러면 좀 안으로 들어오고, 점점 교제 안으로, 또 희생의 자리로 점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물질에 인색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말씀. 그 모세가 그 장성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어떤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신분, 고귀한 신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그 보화로 여겼다. 제물로 여겼다고. 모세는 또 바보가 아니죠. 우리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참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은요, 그 로마를 위해서 그 희생했던, 또 로마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시민권을 부여받고 모여 살았던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낮은 몸도 변화될 것이라고, 이 고통스러운 모든 삶도 다 뒤로 할 것, 다 내려놓을 것이라고, 다 끝날 것이라고. 이제 남는 것은 아름다운 그 부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는 것, 나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진짜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가자고 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삶은 또 아닌지,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육신과의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혹시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의 죄와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때로는 자신의 삶을 또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육신이 있는데 라고 두둔하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때로는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말을 합니다. 난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구원의 틀에 자신을 가둬놓고 점점 나아지는 삶은 하지 않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래도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스스로 체면 걸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합당하게, 점점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와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안일하게 그냥 그것을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신랑과 신부와 같아요. 결혼 날짜만 그냥 손꼽아 기다립니까? 아, 나 그날이 기다려줘 막 그러면서 신랑 신부는 설레게 하겠죠.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해. 결혼 준비도 안 해. 화장도 안 해. 아무 준비도 안 해. 안 되겠죠.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뭘 준비합니까? 자기를 단장하겠죠. 혹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요즘은 참 많은 사인들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많은 사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제 병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주를 정복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도 지금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2000년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싹쓸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인에 반응을 해야 된답니다. 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구나.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으면 벗어나야죠. 그래서 점점 그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발전되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더욱더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는,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참된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날로 험악해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분발하고 또 발전하고 또 진보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